안녕하세요. 인간은 왜 타락했을까? 그리고 그 결과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질문,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죠. 오늘은 정담원 교회 교리공부 시간에 다뤘던 바로 이 중요한 질문들을 웨스트민스터 대우리문답 21문부터 29문까지의 내용을 통해 한번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은 크게 세 단계입니다. 먼저 타락의 이야기가 대체 무슨 일이었는지 본문을 통해 관찰해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중심에 있는 원죄라는 핵심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해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야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대유리문답의 질문과 답을 하나씩 따라가면서 그 핵심적인 서사를 함께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요리문답이 던지는 첫 질문부터가 아주 날카롭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순수하고 완벽했던 상태에 왜 머물지 못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그 상태에서 떨어져 나오게 된 걸까요? 그 답은 아주 분명하게 제시되는데요. 사탄의 유혹도 있었지만 결국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유일한 명령을 어기고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써 타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그 이후에 모든 인류가 함께 타락할 수 있었을까요? 한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요? 그 열쇠는 바로 아담의 특별한 역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 아담 개인하고만 맺어진 게 아니었다는 거죠. 아담은 말 그대로 모든 인류의 대표 선수, 즉 공적 인물이었습니다. 비유하자면 한 나라의 대표가 국제 조약을 맺으면 그 효력이 모든 국민에게 미치는 것과 똑같아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를 대표로 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죄를 짓고 또 함께 타락하게 된 거죠. 자, 그럼 이 타락, 그 직접적인 결과는 뭐였을까요? 우리 인류는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된 걸까요? 대유리문답은 우리가 두 가지 상태에 빠졌다고 설명합니다. 바로 죄의 상태와 그로 인한 비참의 상태죠. 이 두 가지가 각각 뭘 의미하는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죄의 상태라는 건 크게 세 가지를 포함해요. 첫째, 아담이 지은 첫 죄에 대한 책임, 즉 죄책을 우리가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거고요. 둘째, 원래 우리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의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본성 자체가 완전히 부패해버렸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보통 원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비참의 상태는 또 뭘까요? 이건 우리가 가진 그 죄의 상태 때문에 겪게 되는 아주 비극적인 결과와 형벌들을 말하는 건데요. 요리문답이 이걸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 비참함의 가장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교제가 단절된 거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됐고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이 세상에서도 안팎으로 고통받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끔찍한 형벌까지 받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텐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아니, 수천 년 전 아담이 지은 죄가 지금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정말 타당한 질문이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핵심 개념들을 딱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아담이 공적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대표 원리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말해 아담은 모든 인류의 법적 그리고 혈통적 대표자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 하나하나, 순종이든 불순종이든 그 결과가 그 후손인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된 거죠. 사실 이 원리는 성경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이 대표적이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보세요. 한 대표자의 행동이 그에게 속한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원리가 그대로 드러나죠. 그래서 요리문답은 이 원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 설명합니다. 바로 자연적인 출생을 통해서요. 부모로부터 자녀에게로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어떤 나쁜 행동을 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의 상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시편 51편 말씀처럼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머리로 이해했다면 이제는 이 교리가 우리 마음과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이 진단이 우리 자신과 이웃,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 이 사실을 정말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관점은 어떻게 바뀔까요? 이 진리는 우리 시각을 정말 180도 바꿔놓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향해서는요,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하는 교만과 자기의의를 내려놓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어떨까요? 저 사람은 왜 저래? 하는 판단 대신에 아,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복음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상태에 있으니까요. 요리문답은 우리 본성이 전적으로 모든 악에 기울어져 있다고 아주 적나라하게 말합니다. 좀 듣기 불편할 수도 있죠? 자, 그럼 이 질문에 한번 정직하게 답해 볼까요? 내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죄의 경향성을 발견하시나요? 실제로 저희 교리 공부 시간에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를 나눠주셨어요. 예를 들면 모든 걸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교만, 내 뜻대로 안 되면 옥하는 분노,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게으름, 또 기도나 예배에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만 참여하는 영적 무관심 같은 것들이요. 중요한 건 이런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의 문제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한때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고 사탄의 동이었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정말 가슴 깊이 감사했던 순간 혹시 떠오르는 기억이 있으신가요? 아마 각자 다른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힘들 때 말씀 한 구절이 큰 위로가 되었던 순간이라든지 도저히 못 끊을 것 같던 나쁜 습관에서 벗어났을 때 그 해방감, 아니면 그냥 문득 내가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핑 돌았던 그런 경험, 또 성도들과 함께 진정한 사랑을 나눌 때 느끼는 그 따뜻함, 다 하나님의 은혜죠. 네, 바로 이겁니다. 유리문답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인간의 출발점은 바로 이 비참함이에요.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할까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 자신 안에서는 어떤 해결책도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다는 걸 철저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라는 걸 인정하는 것, 이건 우리를 좌절시키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 밖에서 진짜 희망을 찾게 하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질문은 명확해집니다. 우리의 시작이 이 죄와 비참함이라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내용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